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지속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지요. 근데 여러 가지의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겠지요. 행복을 얻어놓고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면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매 주일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딱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편안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행복한 삶을 그러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악한 사탄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주변을 빙빙 맴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환경을 통하여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참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24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와 24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 같대. 하나님은 지금 나와 상관없이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인 것 같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또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24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늘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으면 사탄은 피곤해서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24시 눈도 감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활동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지금도 행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행복들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이것을 내가 유지해 가면서 천국까지 내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이 행복을 누려야 될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다면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등지고 원수 맺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미워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그렇게 지금 살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냐? 너무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잠깐, 안개에다 해가 뜨면은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다고 인생 끝나는 건 아니야. 인생은 나그네야.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본 고향, 본향으로 가야 돼. 천국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 누구 때문에 나 신경질 나 죽겠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행복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잼나게 멋지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불행하게 보이는가 행복하게 보이는가 한번 얼굴 좀 쳐다봐요. 아니면 뭐 며칠 못 잡순 것 같아요? 명절 잘 지냈어요? 떡국 잡수셨어요? 예? 저는 떡국을 안 먹었어요. 왜냐? 한 살 더 먹으면 안 돼.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예? 명절 때 너무 많이 잡수지 마요. 배탈 나요. 저도 설사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매일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정체, 이 정체를 오늘 제가 이렇게 들추어 볼 겁니다. 들추어 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 아직도 명절 증후군이 남았습니까? 피곤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덜 피곤한데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았고, 그리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시험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그 전장에 보면은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현혹하는 것들이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실체,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데 그놈은 우는 사자와 같아.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 삼킬 자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삼키움 받을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믿음을 딱 가져라. 절대로 불신앙하거나 염려, 불안, 두려움 갖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러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는요 예전에 된통 당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멋들어지게 했는데 고백하고 축복을 받아버렸어. 예수님에게 칭찬도 듣고 축복도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 지고 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 즉 육신적인 것, 그 일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결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금방 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육신적인 거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왜냐? 사람이요 육신적인 것에 언어에 막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사탄에게 딱 덜미가 잡힙니다. 덜미가 잡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돈 좋아해가지고 막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빠져버리면 돈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자기 어떤 약한 부분에 그쪽으로 계속 빠져가면은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인생 종친다니까. 사탄이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지금 사탄에게 자기가 속았던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떠오르듯이 너를 가지고 노는구나. 베드로야, 정신 차려. 예수님 앞에서 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좀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와서 겟세마네 동산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막 기도하고 나서 얼마 기도 잘하나 와서 보니까 전부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잡혀서 이제 가는데, 십자가 지러 가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하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결국에는 부인을 하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등지고 배신하고 옛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은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참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우리의 마음 감정을 건드린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삭이면서 건드려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마귀의 정체가 거기에 딱 이게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래요. 그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게 딱 집어넣어요. 이럴 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딱 들 때에 가룟 유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요거 마귀가 왔네 라고 하면서 알고만 있어도 안 속았을 거예요. 요거 마귀 역사구만. 마귀가 오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몰아내버리면은 간단하게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당해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팔어? 그 돈이 생기네? 이렇게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를 못 지켜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결국에 자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딱 찾아왔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쳐다봅니다.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 버렸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어. 따먹고 남편도 줘서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덫에 걸려버리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행복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참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행복이 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깜깜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된통 걸린 겁니다. 된통 걸린. 그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 삶을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존재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행복한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의 상관입니까? 사장 갑질하는 사장님이요? 회장님입니까? 네? 아니면 내 가까이 가족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대적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는 대적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막 싸웁니다. 사람하고. 그게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걸려드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심판에 대하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야, 물질이 있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좀 더 많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이름 내야 되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은 사탄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미 시스템을 쫙 깔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중심으로 삽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이렇게 시스템들을 만들어놔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빼앗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중상모략해야 되고 내 자식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막 몰아간다니까. 이게 잘못된 성공 기준이요 행복의 기준들인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몰아가요. 자식들을. 학교에서 선생들이 막 몰아갑니다. 네가 해야 돼.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막 내 인생 단돌이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김상관 씨 내 마음대로 돼요? 인생이요? 안 되지요. 오늘 앞자리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 굉장히 좋으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개나 소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지고 육신도 되어지는 것이고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고 인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막 몰아간다니까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으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에게 두려움을 막 주면서 무속 문화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은 점술 문화에 빠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에서 지금 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상 문화로 막 끌고 갑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하는 것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버렸던 거예요.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그게 맞는 것이냐 그냥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3S 문화, 스포츠. 올림픽 때문에 마음이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스포츠가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막 사로잡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상관없지요. 우리 성도들 상관없지요. 아이고 야, 저는요 이 막 그 방송에 막 해주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막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해. 끝나고 나면 별것도 없는데 그래. 에? 스포츠, 스크린 문화, 스마트폰, 에? 인터넷 문화,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덜컥덜컥 뭡니다. 그걸 덜컥덜컥 빠져버립니다.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 그런데 사탄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좀먹어 온다는 것을 참 감각 없이 그냥 빠져갑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지 뭐 잠깐.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네 떨어지네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리고요 또 3S 섹스 이런 거 막 쾌락 타락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갑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만 불신앙을 심지어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서 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가 있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염려를 끙끙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라. 그것을 턱 주님께 맡겨버려. 맡겨야 주님이 맡지. 내가 끙끙대면서 맡고 있는 이상 주님이 어떻게 그걸 맡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홀가분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요. 응?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 속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에 동부가 씨를 뿌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게. 새 사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기 선포되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안 깨달아. 저게 뭔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 다 쪼아먹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사탄이 다 집어먹는 거예요. 네. 말씀만 뿌리 내리고 말씀만 들어가 버리며 살거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표적, 기적. 어디 가니까 병이 났더라. 어디 가니까 막 인생이 풀리더라. 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몰아갑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걸려든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16장 4절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니 그랬어요. 표적, 기사, 축복을 얼마나 받았다. 이런 쪽으로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다. 자꾸 이쪽으로 가버리면요 진짜 우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집이 막 몇 평이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막 표적,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어디 막 승진해가지고 막 높아지고 자꾸 막 예수 믿으니까 막 그런 것 막 얻었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요 못 얻은 사람이 90%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쪽으로. 왜냐? 참 그건 아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래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렘넌트가 기도 수첩을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이거야 하나님. 그래서 기도 수첩 이제부터 안 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 말씀하시더만.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놔라 하는 그게 바로 또 이게 다 기복이란 말이에요. 기복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주면 어떨 거예요? 기도 수첩 안 할 거예요? 사모는 안 할 겁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대적인 사탄과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첫째로 꼭 기억해야 될 사단과의 싸움은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이 머리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왜? 이미 머리가 박살내버렸어요. 이미 주님이 이겨놨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시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세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 못 이깁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당집 딱 갔는데 무당이 내 옆에 앉아서 생년월일 되라고 했는데 계속 기도했거든. 나는 될 거 없어. 당신도 나처럼 당신이 지금 섬기는 그 신보다 더 큰 신, 왕신, 당신도 그 왕신을 모셔. 그랬거든. 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옆으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나는 막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나는 뭐 연약하고, 그것에 잡히지 마세요. 내 연약한 걸 보면은 우리는 걸려들어요. 걸려듭니다. 내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걸려들잖아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응?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행복하지 않는 환경이야. 왜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무섭고 춥고 의식주도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이 있고 무서워요. 그런데 앞에 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행복 환경 때문에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났지.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리면서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대로 속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제가 사탄의 정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야만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자꾸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을 몰아내고 자식 쫓아내지 말고요, 마귀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야 너 차려 나가버려. 마귀 보고 나가라고 해야지 자식 보고 나가라고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다음부터. 예? 안 들어오면 자기만 손해지. 부모가 더 부모가 더 마음 아프지 뭐. 나가도 안 들어봐요. 계속 안 들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식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이 사탄은요, 보세요,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락거리면서 미움도 주기도 했다가 막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다가 누가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아닌데 혼자 막 생각의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혼자 힘이 쭉 빠져버려. 그러면서 혼자 불행해져.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 그래서 깊이 잠수 타다가 이제 조금 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올라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네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들어. 막 이상하게 막 시기, 막 질투, 네?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이래요. 이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막 불편하고 불행하고 막 답답하고 두렵고 막 염려가 생기고 막 걱정이 많고 막 한숨이 나올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이것은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딱 생각합니다. 사탄아, 내가 이제는 안 속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네 정체를 내가 알았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 몰아내야 돼요. 지난번에 전도하러 여기 갔더니 오늘 사장님이 자기 그 사람은 진짜 절대 사기 안 당할 사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자기가 몇백만 원을 갖다가 날려버렸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래도 몇 푼 건졌대. 아직 건졌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사기꾼에게 자꾸 걸려드는 사람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예?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람 보는 눈.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사기꾼이 있거든요. 이놈 도둑은 더 나빠요. 저한테 보이스피싱 왔다. 예수 믿으세요? 그럴 거야. 응? 보이스피싱. 우리 성도들 중에 보이스피싱 걸려 들어가지고 돈 손해본 사람 있어요? 응? 없지요. 응? 없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탄이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응? 아, 이거 마귀가 오는구나.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딱 깨닫는 순간 마귀로 도망가요. 알고 있으면 알기만 해도 도망가. 마귀는 알거든요, 마귀가요. 근데 이 마귀가 내 주변 가까이서 지금 맴돌고 있대요. 두루두루 돌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왜 염려 많이 하는지, 불신앙 많이 하는지, 불안해하는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마귀 갖고 돌아버립니다. 갖고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못 누리잖아요. 몰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냐? 찬양할 때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에 막 영적인 힘이 없고 막 힘들고 막 뭔가 이상해, 막 다운되는 것 같고. 나는 다운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좀 이상해. 예, 뭔가 막 이상하다. 그럴 때요, 찬양해 보세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정시 찬양하듯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만 몇 곡 딱 해보면요, 금방 영적 회복됩니다. 해보세요. 억지로도 해보세요. 찬양을 자꾸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한지. 질문.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를 찾아야 됩니다. 금방 답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행복이 없네. 이 돈. 아이고, 그래요. 돈 없으면 굶지 뭐. 그래서 빨리 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어떤 막 이런 좋은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뭔가 찾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딱 하나님께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괜찮아. 내가 속지 말아야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행복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빼앗아가려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살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불신앙과 염려,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선교에 맞추고 성령인들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도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행복한 성도의 대적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